2023년 2월 26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8편, 시편 9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은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배를 위해서 김경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돌아오는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교와 취직과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일자리를 얻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사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대에 한국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언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열려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이 시간 갈릴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 1월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는 응답이 21%였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였습니다. 모르겠다가 5.1%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10명 중 8명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결과지만 더 우려할 상황이 있습니다. 2020년 1월과의 비교입니다. 2020년 1월은요, 아직 코로나19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번에 조사가 코로나 이후의 첫 번째 조사였습니다. 2020년 1월의 결과를 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이 31.8%였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9%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0% 이상 더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왜 교회의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교인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드라마나 이슬람이나 동성애와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소입니다. 복음의 축소, 구원의 축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축소하고 제한시켰습니다. 이 축소는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뭐와 뭐였죠? 시간과 공간입니다. 구원이 주는 그 은혜를, 구원이 주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축소시켰고요, 공간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시간적 축소를 봤지요. 구원의 시간적 축소는 뭐였나요? 구원은 시간적으로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즉각성과 그 다음 점진성입니다. 즉각성은 중생과 칭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는 즉각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점진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은 이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와 열매로 설명하셨죠. 이런 거였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열립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영어로 한 단어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 영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How,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이 열매가 단순히 종교적 삶이나 종교적 열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권능도 행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출석 잘하고요, 교사로 찬양대로 잘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 모임을 직접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였죠.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활동들이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반대로 아주 중요합니다.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것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의 원형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심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것들이 있었죠. 4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상이니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바로 기억나실 거예요. 이걸 왜 기억 못했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 아멘.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예배를 의미했죠. 말씀을 배우는 일, 교제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말씀, 교제, 예배, 기도가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일입니다. 성도는 말씀, 교제, 예배,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활동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요. 사람은 신앙이 없어도 이런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요, 그래서 누구나 그 마음속에 그 안에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보고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런 종교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생활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가지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2가지 삶이 나오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반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맺는 육체의 일이 뭐지요? 바울은 대표적인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다시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15가지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와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9가지 나옵니다.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찬찬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거를요, 예수님의 말씀 나무와 열매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육체의 열매가 우리가 조금 읽었던 15가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니,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령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죠? 능력, 파워, 또 뭐가 있죠? 불같은 성령, 성령의 신비한 은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의 열매, 예언의 열매, 귀신을 쫓는 축사의 열매, 병을 고치는 치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러한 것들은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하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강력하고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실학입니다. 화평입니다. 인내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어떠한 것들이죠? 뭐랑 관련이 있죠?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선배랑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앙과 성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지요. 누구누구는 신앙은 정말 좋은데 사람은 별로야.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품은 별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선배는 신앙이 좋아도 성품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쪽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과 성품은 따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누구는 신앙이 좋다고 할 때 그 신앙은 보통 겉으로 보이는 종교 활동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지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잖아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활동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과 신앙은 다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요, 정말 좋은 사람이 신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안 다니는데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본성이 원래 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품이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의 열매는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신비한 은사가 아닙니다. 좋은 성품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말들 흔히 하지요. 사람 안 변한다. 들어보셨죠?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 변합니다. 언제 사람이 변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성품, 아니 성격, 그 기질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을 쳤지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애굽 사람이 같은 동족인 시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말은 때리다, 상처를 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맞아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말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세의 성질은 계속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거 보고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노하는 거, 이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던 그 십계명 돌비를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러고는 그거를 물에 타서 백성들이 마시게 합니다. 보통 성질이 아닙니다. 이랬던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에 보면은요, 이 사랑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계속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섬겼던 그 노사도의 온유한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 보면 이 요한의 젊은 시절 별명이 하나 나옵니다. 보아너게. 무슨 뜻이죠? 이 말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천둥, 벌거숭이 정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괄괄하면 그 별명이 뭐라고요? 천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아니,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요,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시작했죠?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듣지도 못한 이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려면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들을 수 있다고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리도록 전파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함께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동료의 귀에 그 복음이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려지는 복음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 인격과 성품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캠퍼스 선교 단체에 있을 때 신입생으로 들어온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서 선교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선교 단체에 가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후배의 누나가 우리 선교 단체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누나 고등학교 때까지 누나를 마귀 할멈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 표현입니다. 우리 누나는 마귀 할멈이다. 자기가 볼 때 성격도 진짜 안 좋고 동생인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할멈이요, 대학을 가더니 바뀌었습니다. 그 친구 표현대로 하면 마귀 할멈이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섬기던 선교 단체였습니다. 이곳에서 신앙 훈련을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동생이 집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마귀 할멈을 천사로 바꾼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친구도 이 우리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요, 마귀할 몸을 천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의 할멈이었던 내가 천사로 바뀔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참 질문하기 그런데 마귀 할멈 아닙니까? 혹시 천사이신가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마귀 할멈으로 보이십니까? 천사로 보이십니까? 참 대답하기 어렵죠. 다 천사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좋은 성품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 한번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 1절과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입으로 전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체의 일을 맺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내 성품이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할 뿐더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좋은 성품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통일교회,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증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입을 열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쉽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이 가정들마다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교회 가자고 권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함께 예수님 믿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땅 가운데서 복음을 들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토하게 하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성품이 변하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내어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참 슬프고 안타깝게도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실 텐데요. 우리 헌금 찬송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좀 봉헌하는 의미에서 찬송가 213절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느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봉헌 예물을 가지고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동인의 가정들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동인의 가정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2020년 2월 마지막 저희가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2023년 오후 예배 헌신 예배로 다시 처음으로 외부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교 헌신 예배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으로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다른 때와 달리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예배 시작하고요. 강사는 영암교회를 섬기시는 김우종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저는 이게 동인교회 와서 선교회 헌신 예배 처음이거든요. 오자마자 못했으니까 3년 동안 저희가 특별히 그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이 항상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우리 헌금위원들도 있으시고요. 우리 헌금함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좀 함께 우리가 모으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우리 선교에 좀 특별 헌금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했습니다. 2023년 제자훈련과 사역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 1층 주보대에 보면 그 특별 제자훈련 그 설명하는 것과 신청서 있으시니까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광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1년 뭐 따져봤자 1년에 7개월에서 2년 한 15개월 정도거든요. 우리 평생에 15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정도 함께 말씀 듣고 훈련받는 거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함께 좀 훈련받는 좀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좋아진 건 뭐냐면 꼭 교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줌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각 가정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 각 가정에서 하셔도 좋으니까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새가족 공부도 줌으로 하고 어떤 친구들은 계속해서 매주 시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서로 연합해서 한 4분 5분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시간을 정하시면 저랑 맞춰서 이렇게 줌에서 만나서 제자 훈련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 교회 유람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처음 나온 건데 교회 유람을 보면은 그전과 좀 달라진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구역을 목장으로 바꾸면서 예전에는 그 구역별로 가정 주소록이나 그런 가족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빼버리고 그냥 목장을 따로 정리하고 맨 뒤에 우리 동인교회 전교인 주소록을 넣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받으신 분들이 마치 반영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 전체 주소록을 뒤에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 또 죄송한 말씀은 그 앞에 그 섬기는 분들에 보면은 그 명예의 집사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저희가 그 집사란 원래 서리 집사 직분은
그 매년 1년씩 임명하는 임시 직분이거든요. 명예 집사라는 것이 참 애매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서리 집사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그분들을 계속 별로 이렇게 어떠한 절차가 없이 계속 이름을 넣는 것도 좀 애매해서 일단 그 부분을 뺐습니다. 혹시 좀 마음이 그것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좀 원칙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정기 주직회가 있습니다. 또 기도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상태 오래간만에 나왔고 오래간만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신데 예배 끝나고 서로 좀 교제하시고요. 함께 좀 식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입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